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곡 8번째 시간, 제7호 폭력과 기만, 지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7호긴 폭력과 기만의 옥은 입구를 지키고 있는 괴물이 미노타우루스입니다.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이 괴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의 지도에 의하면 제가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스죠. 여기가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2개의 큰 섬이 있습니다. 물론 3개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그때 봤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가 있습니다. 구브로. 지금 지명으로는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큰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섬이 크레타.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 둘이 있죠. 디모데와 디도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데는 여기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도가 목회했던 데가 바로 여기 한 중간에 디도가 목회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타를 가면 누가 가장 유명하냐면 디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크레타 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는데 지중해 문명은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이집트고요. 이 문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크레타로 넘어가고요. 크레타의 문명이 다시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인 스파르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스파르타의 이 문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여기 트로이로 넘어가죠. 트로이. 그래서 이 지중해 문명은 이집트가 기원이긴 하지만 크레타,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그 다음에 여기 트로이 3곳의 문명으로 이어집니다. 삼각형의 문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크레타 섬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크레타 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크레타 섬 문명을 처음 만들었던 미노스 문명을 만들었던 왕이 이름이 미노스입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의 문명을 미노스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미노스는 파시파에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노스가 크레타 섬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미노스가 왕 되는 것을 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노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을 찾아가죠. 포세이돈을 찾아가서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고 당신을 주신으로 섬겨주겠다.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포세이돈이 그러면 나에게 재물을 바칠 텐데 네가 재물을 준비하지 말고 내가 재물을 보낼 테니 그 재물로 나를 섬겨라. 그래서 포세이돈이 숫소를 한 마리 보냅니다. 숫소를 하나를 보냈는데 미노스가 이 숫소를 잡아서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숫소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소가 아까워서 이 숫소를 그대로 놔둔 채 자기가 다른 소를 준비를 해서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포세이돈이 그걸 보고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알고 야 이게 내가 자기를 왕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짓을 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서 그 화를 어떻게 풀까 하다가 갑자기 파시파에게 이 숫소를 사랑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파시파이가 소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뭐 어떻게 하룻밤 자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파시파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대장장이, 그다음 건축가 찾아갑니다.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서 암소를 하나 만들어서 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 달라. 그래가지고 다이달로스를 통해서 암소를 만들게 하고 그 암소 속으로 자기가 쓱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암소가 이 숫소에 가니까 숫소가 딱 보니까 너무 괜찮은 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소에게 사랑에 딱 빠져가지고서
둘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소와 이 다이달로스가 만들어 놓은 암소 안에 들어갔던 파시파예를 통해서 사람과 소가 함께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냐?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소도 되고 인간도 되기 때문에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소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 미노타우로스가 너무 폭력적이고 얘는 먹이를 뭘 먹어야 되냐면 매달 사람을 한 명씩 먹어야 됩니다. 사람을. 다른 걸 먹지 않아요. 사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크레타에서 당시 아테네를 점령했는데 아테네에서 1년에 12명을 데려다가 이 소에게 상납을 해서 소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폭력적이니까 미노스 왕이 얘를 가둘 만한 것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 이런 거 보면 우리 미로 찾기 얘기하잖아요. 미로를 사이에 둔 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미궁이다 얘기하고 이게 미로죠. 여기 한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미노타우로스를 여기다 가두죠. 그래가지고서는 12명을 집어넣어서 매달 먹게끔 했던 그런 것이 바로 미노타우로스죠. 그게 바로 미노타우로스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두인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리는 소인데 몸은 인간이다.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죠.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진 우두인신의 미노타우로스. 그래서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인 반우 혹은 반우 반인 이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괴물이 엄청나게 폭력적이어가지고서 그때도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이 7호계도 미노타우로스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을 했던 사람들, 기만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서 갇혀 있으면서 미노타우로스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폭력배들과 나무 속인 기만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세 개의 작은 지옥이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호군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보면 첫 번째 지옥은 누가 갇혀 있느냐 하면 살인자, 중상모략자, 불안당, 날도둑들이 벌을 받는 곳.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갇혀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이 끓는 피의 강물입니다. 핏물이 있는 강물인데 거기가 엄청나게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불안당이나 살인자나 중상모략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빠져가지고서 여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허덕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 뜨거운 것에 삶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죽지 않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물에 한번 삶아지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 머리를 내밀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다 내밀고 있잖아요. 머리를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나오려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머리를 막 내밀고 있는데 그렇게 기어 나오려고 그러면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웅덩이 주위를 돌다가 활을 쏘아서 다시 고통을 가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 활 보이시죠? 활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맞추니까 나오면 활에 맞아 죽고 들어가면 끓고 있는 핏물에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서 괴롭고 결국은 그럽니다. 강물에 있으면 뜨거워서 괴롭고 나오면 활을 맞아서 또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폭력과 기만에 빠져 있는 살인자나 불안당이나 중상모략 같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바로 자살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어디 가느냐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자살한 사람이나 자해행위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두 번째 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7호는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가장 위에는 아까 얘기했던 뜨겁게 끓고 있는 핏물에 괴로운 사람들과 이번에는 두 번째 지옥이죠. 거기는 자살, 자해행위,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자들이 벌받는 곳인데 이 두 번째 층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형벌은
바짝 마른 나뭇가지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머리를 뒤로 제치고 있죠. 여기도 나뭇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사람이 여기 있죠. 손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그런데 나뭇가지인데 여기도 사람이 있고 사람이 그냥 나뭇가지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베르길리우스하고 단테가 여행하는데 여기 지금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같이 있죠. 그런데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보라 그래요. 하나를 부러뜨려 보라고. 부러뜨려요. 뭐 쉽게 부러지죠. 말랐으니까. 그래서 단테가 부러뜨려 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피를 흘리는 고통을 받더라.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가는 곳, 자해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 노름했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제7옥 중에서 두 번째 층계에 있는 지옥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비웃었던 사람들, 증오의 말들을 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거나 중상모략을 했거나 신성모독을 했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곳은 보면 바닥이 너무 뜨거운데 하늘에서는 뭐가 떨어지느냐?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 지금 이 바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여기 보면 이게 자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바닥은 뜨겁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니까 풀 한 포기조차도 돋아나지 않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자기 둘레에는 자살했던 사람들의 영혼이 갇혀있던 비탄의 숲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칠옥이 되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곳에 불 가운데 있어서 너무 뜨겁고 아까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바닥은 불 가운데 있어서 너무 뜨겁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불꽃송이들을 손으로 떨쳐내야 돼요. 머리 위로. 그 다음에 발바닥이 너무나 뜨거워서 피하기 위해서 펄펄펄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막 뛰고 있으니까 이걸 떨어내면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죠. 단테가 본 칠옥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